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3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3편부터는 할렐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13편에서부터 119편까지죠. 그 6편의 시를 제 첫 번째 할렐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특별한 이 시를 쓴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종교적인 모임, 말하자면 유월절이나 그렇죠? 이런 종교적인 모임 때 찬양 시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든 그 시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부터 보면 뭐냐면 할렐루야, 그렇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말하자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려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늘 슬픈 일이 있는데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냐? 글쎄요. 그럼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할렐루야란 말은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건을 보면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지 못하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원이겠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에 대한 그 답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이러면 끊어지게 됩니다. 절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래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났다는 그 말 자체도 사실 이해를 못하는 경우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들어보면서 신앙생활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교회 하나님을 사랑해라, 봉사하고 헌신하고 올바른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들었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그 말에 대한 이 설명을 사실상 자라면서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죽은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그 일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저주가 계속 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저주가 임하는지 아는 듯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빨리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저주가 끊임없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데 알고 보니까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별 큰 감사, 감격도 몰라. 그러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갈등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게 되지는 겁니다. 그나마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 좀 풍요하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또 이게 없으면요, 없는 가운데 또 갈등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겁니다. 내가 늘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늘 구원의 감사와 그 감격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보고 불 속에 들어가 죽을래? 아니면 우상에 절하고 살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다들 당연히 그 불 속에 들어가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우상은 절할 수 없으니까 불 속에 들어가 죽는다 얘기를 하겠죠. 실제 그럽니까? 그 정답의 시나리오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 그러고 있습니까?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지냅니까? 주일을 어떻게 보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답 맞습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정답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있냐는 거죠. 시편 저자는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여호와의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여호와의 종들아 라고 불렀다는 것은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 대상, 여호와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석가모니의 종들아,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석가모니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의 종들아,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일이 잘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찬양하죠. 뭘 하나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걸 찬양합니다. 틀렸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누가 일을 잘하면 그 사람을 찬양하고 그 사람을 칭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이죠.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뭔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 절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생각과 사상에 늘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잘. 왜냐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것 뿐이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보면 사람들 칭찬합니다. 늘 보면 일을 칭찬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본문 말씀에 시편 113편에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종들이 맞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찬양해야 될 대상은 딱 한 분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답을 다시 한번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2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그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간단히 말하자면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야 될 이름이다. 왜입니까? 왜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토록 찬양을 받아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모든 걸 지으신 분이 여호와예요. 지금 나를 지으시고 지금 이 시간이 있게 하신 그분이 여호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죠?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누가 와가지고 야 너 찬송해, 그분을 찬양해.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보면 막 김일성 찬양하고 막 그러죠. 김일성 죽었다고 하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TV에서 보여주는데 막 이런 초등학생 아이들이 막 엉엉 땅을 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김일성 죽었는데 우리 막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습니까? 좋아했잖아요 다들 이렇게.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그렇죠? 이게 뭐 억지로 하라 해서 하는 거 되는 겁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막 우리가 찬양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종인 사실을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를 알고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게 자꾸 너무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갈등 가운데 나는 왜 이럽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그 찬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호와와 그 이름, 그죠? 언제까지 찬양합니까? 영원까지.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 이름, 그죠?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 말이에요. 예수, 대단한 이름 아닙니까? 그죠?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모르고 사용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죠? 그래서 보면 지저스 막 이러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진짜 뭡니까? 그 이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뭡니까?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될 그 이름.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망령때 일컫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확신해야 됩니다. 모든 사건과 일 가운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하자, 이게 아니죠. 오직 예수가 발견이 돼야 됩니다. 예수밖에 없구나, 이게 진짜.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이라. 예수가 여호와의 이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주는 그 이름.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지구 어디에 있든지 해가 지는 게 다 보인다니까요. 어디에 있든지 해가 뜨고 지고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해가 지는 모습이 아니라 온 우주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의 구석구석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안 뜨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해가 안 떨어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해 지는 데부터 해 뜨는 데까지 뭡니까?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찬양을 받으셔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해가 도고 해가 뜨게 만드는 것이 여호와라. 해를 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호와라,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그분이 여호와시요, 하루를 다 무사히 잘 보내게 하신 그분도 여호와시라. 여러분, 해가 뜰 때 감사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들 보면 한국에 있을 때 동해로 가가지고 해 뜨는 모습을 본다. 새벽에 가서 막 해 뜨는 모습,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렸을 때 동해 가가지고 보지 못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해가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뭡니까? 열심히 새벽부터 동해 바다에 가가지고 막 보면서 뭐라고 느낍니까? 멋있다. 해가 쫙 사진도 찍고 와, 멋있다. 뜨는 해를 보고 멋있다 그러고, 뜨는 해를 사진 찍어가지고 뜨는 해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뭐라 그럽니까?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멋있는 해를 찬양할지어다. 그렇습니까? 해가 돋고 해가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과 저는 해가 뜨는 모습을 보고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 그렇죠?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좋은 일들, 슬픈 일들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여호와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걸 찾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뺏기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기고, 그렇죠? 기쁜 일이 생기고 많은 일이 생기는데, 그 생기고 있는 많은 일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발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셨습니까? 사람들은 노예에 빠진 그 모습을 자꾸 얘기합니다.
속국에 빠진 자기들의 모습, 노예, 그죠? 포로에 잡혀간 자기들의 그 모습.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전도와 선교를 원하시는데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붙잡아야 그래야 일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 붙잡고 뭡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잡으니 일평생 문제 해결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견되어진다면 그 여호와의 이름이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반드시 찬송을 받으셔야 될 그 이름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뭡니까? 오늘 우리 찬송에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 일이 생겼다면 그 일을 통하여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생기지 않는 그 일을 통하여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고는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자꾸 벗어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주를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은 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십자가 그러니까 자꾸 고난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란 말은 너를 향한 나의 절대 계획을 알고 따라오라 그 말인 거예요. 이거 모르면 가는 길마다 너무 어렵다니까요. 사방팔방에서 문제가 터지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예수를 끝까지 쫓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입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산을 넘을 수 있고 모든 바다와 강을 지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언약이 없으니까 산을 건널 힘이 없어. 언약이 없으니까요 바다를 건널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어진다. 오늘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찬양을 반드시 받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을 반드시 받으실 것이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찬양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그게 정식이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전도와 선교고 그게 교회와 후대들이라고 말입니다. 2, 3, 7일에는 언약을 붙잡고 후대를 언약을 딱 붙잡으면서 뭡니까?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라. 4절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다. 아무리 애굽이 크고 바벨론이 크고 블레셋이, 아람이, 아수르가, 로마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여호와는 그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요 눈에 보이는 것에 무릎을 꿇고 눈에 보이는 것에 고개를 조아린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하셨냐?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강한 자가 없어요.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 유일하고 마땅한 분이 바로 예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데 자꾸 어디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니까. 로마서에 바울이 이걸 깨닫고 뭡니까? 사단이 속히 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다. 굳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릎 꿇지 말라고.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환경에 무릎 꿇지 말라고. 왜입니까? 세상과 환경은 여러분과 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무릎을 꿇냐는 겁니까? 왜 자꾸 환경 앞에,
왜 자꾸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딱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가장 원하는 거 이걸 통해 가지고 딱 우리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해서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좋아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다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무릎을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근데 마귀가 와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이걸 통해서 자꾸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우리한테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들에게 자꾸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고 말해요. 그렇죠? 오늘 시편 저자가 얘기 안 합니까?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그렇죠? 그 영광이 하늘 위에 가득,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고요, 하늘 위에도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이 높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5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무릎은 누구한테만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이야 다 이렇게 의자에 우리가 앉지. 옛날에 한국에서 예배드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놓습니까? 우리 다 무릎 꿇었다니까요.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무릎 꿇었다니까요. 무릎 꿇었다는 것은 복종과 순종의 의미인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자 누구리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슨입니까? 100% 순종, 100% 복종하는 겁니다. 그 이름 앞에 마땅히 설 자가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한테 싸우다가 뺏겨가지고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만 다곤 그 세우는 그 신상이 어떻게 됐죠? 바짝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나 외에 나와 함께 다른 신을 옆에 두지 마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들이 뭣도 모르고 자기들의 그 신 세우는 거기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뻣뻣이 서 있는 다곤 신을 잡아뜨려 놔버려요. 이게 간단한 얘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언약 붙잡고 자존심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속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 환경이 우리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잡지 못하면 뭡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 그 환경 속에.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뭡니까?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해라 그 말인 거예요. 이걸 깨달아지니까 여호와께 찬양할 것밖에 없다. 이야, 찬양 받으실 그 여호와. 근데 맨날 돌아다니면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맨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무릎 꿇고 싫어하는 것에 무릎 꿇고 우리 인생이 그러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찬양신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왜죠? 그 이야기를 제가 1부 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하늘 보좌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기 높은 위에 앉으셨다는 말은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스스로 낮추사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른 무더기에서 드셔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같은 의미죠.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어. 궁핍해 아무것도 없어. 뭐 하려고 하니까 너무 궁핍해. 사람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궁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살피신다 말이에요. 그렇죠. 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살피십니까? 일으키시려고, 살리시려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와서 찾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뭡니까?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나는 절대로 필요하구나. 이 심령이 가난한 자야.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예수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나는 하나님이, 예수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이 목이 고다가지고 뻣뻣해서 얘기합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의미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 실패하는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실패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실패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별로 안 필요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걸 기념해야 되는데 예배를 들어와서 예배를 실패했다는 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배 실패했다는 말은요, 복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반대로 예배를 성공했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예배를 드릴 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 어떻게 되십니까? 다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와가지고요, 그냥 왔다가 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 때마다 무엇이 발견됩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속에서 부활의 능력, 이걸 찾아야 된다. 그죠?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다 놓치고 가거든요. 왔다 이렇게 진기하고 웃다 가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와 그 부활, 그렇죠? 이걸 잡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 이게 발견되니까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야, 이게 내가 짊어질 나의 십자가였구나. 이 십자가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걸 싹 다 회복시켜요. 찬송 안 나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슬퍼 웁니까? 뛰어 돌아다니면서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랬어요. 누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능력이,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안진뱅이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우리가 안진뱅이처럼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나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여호와만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기에 답이 안 나오면 큰일입니다. 시편 저자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여호와를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겁니다. 8절에 방백들 곧 그 백성들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그 백성들의 방백들과 함께,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가난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원래 방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9절입니다.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가 집에 거한, 누구 생각나십니까?
한나. 시편 저자가 아마 한나를 생각하면 했겠죠. 잉태하지 못해 아주 슬퍼하며 애통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해결 안 되는 그 사건과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린 똑같습니다. 우린 그저 문제 해결에만 우리는 급급해요. 문제가 터졌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찾으라고 말해요.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한나가 이걸 발견했잖아. 애가 없는데 애 달라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애가 없는지를 구하라고 말인 거예요. 한나가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한나가 애를 가진 뒤에 그 다른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너 내가 애가 없다고 네 나를 막 깔봤지. 이제 내가 애가 생겼는데 너 두고 봐. 한나가 그랬습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나서 보면 아마 모든 게 다 오직 여호와를 찾는.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는 참 복수에 눈이 멀고 안 되다가 잘 되면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막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에 대한 생각,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은 회복을 잘 못합니다. 그것 자체가 처음부터 못 깨달았던 얘기겠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또 다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시편 113편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거는요, 받은 축복을 그대로 다 또 뺏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이 축복 주셨는데 여호와를 바라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전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또 욕하고 무시하고 까나뭉개고 또다시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상황 속에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내일은 다 뺏겨요. 왜냐? 아직도 내 거, 아직도 내 상처. 그죠? 그냥 누군가 싫은 거야. 나는 저 사람이 싫다 그럽니다. 뭐 어떡합니까 그거? 근데 싫다고 생각하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은 그 축복 고스란히 마귀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99%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1% 속에 들어와야 돼요. 싹 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와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예수 이름에 집중해라. 오늘 예배드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기에 모든 집중을 다 해야 된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역사를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 이 축복 속에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시기를,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께 준비하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사오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체험하며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평생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237을 살리고 후대 살리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평생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